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인 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 예루살렘이 또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은 죽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여기 17절에 보면 그 지방의 장로 중 또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 온 해중하게 말하면서 18절에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시온이 이 경작지같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끔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면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증거하는 이 고관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 재앙을 면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이 10절에 볼 것 같으면 또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길리앗 여름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고관들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야가 죽이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우리야를 잡아오죠.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지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야김 왕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까지 보내갖고 그를 잡아와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야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임을 당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소식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이 아히감의 그 보호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 아히감 같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와주는 귀한 아히감 같은 귀한 동력자들도 필요한 이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그런 사람들, 또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 우리여 죽이려고 악한 마음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살고 죽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복음에 순종하여 아버지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공부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모르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